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순 집사님 또 회복돼서 참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주의 손이 전도자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복음이 확산되어 가면서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전도자도 세워서 사용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주의 손이 그들을 도우셨고 또 성령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 지역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름 없는 전도자들은 대단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언변이 출중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생활인들이었고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될 때 두려움으로 먼 곳으로 피신해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곳에 가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했고 과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그들이 해방된 이후에도 일부는 옛날 고토로 돌아왔지만 대부분은 현지에 남아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당이 형성되었고 흩어진 이 크리스찬들은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도를 보면 지난주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당시 이게 이탈리아, 로마죠. 로마가 당시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기는 로마 이전에 있었던 헬라, 그리스, 오늘날의 그리스입니다. 여기는 터키,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구브로로도, 사이프러스 섬이죠. 구브로로도 또 오늘날 레바논 지역인 베니게 쪽으로도 흩어지고 안디옥 쪽으로도 사람들이 흩어져 갔습니다. 일부는 구레네로도 갔겠죠. 이 구레네에 있던 사람들이 또 구브로에 있던 믿는 사람들이 다시금 어디로 건너가냐면 이 안디옥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핵심인 로마가 있었고요. 또 헬라가 멸망하면서 당시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그런 얘기를 들어봤겠죠. 그 배경이었던 이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로 큰 땅이었고 도시였고 세 번째로는 이 시리아에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 지역이 세 번째로 큰 도시, 약 인구 5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국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동양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번성한 대도시였음을 우리는 먼저 알고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어서 멀리 안디옥에 있는 곳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라는 그런 충격과 이제는 확신이 사도들에게도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 소문을 듣고 사도회의를 모집해서 이들은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가장 적합한 전도자를 보낼 것인가? 누가 가장 사역을 잘할 것인가? 라는 적임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거리는 약 480km 정도 됩니다. 오늘날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면 반나절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가 됐지만 당시에는 엄청나게 먼 거리였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들은 당연히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면 다른 사도들을 이곳으로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좀 더 권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사도들을 파송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를 이 안디옥 교회의 초대 사역자로 파송코자 한 것입니다. 왜 사도들을 젖혀놓고 이 바나바를 택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바나바의 원래 유대식 이름은 요셉이에요. 더하다. 비록 이 바나바는 12제자의 반열에 들진 못했지만 그 다음 70명의 문도, 70명의 제자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구브로 출신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들은, 성인들은 1년에 3차례씩, 멀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왔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더 헌신하고 충성을 하는데 이 사람이 됨됨이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말씀에도 권위가 있어요.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그 광경을 보고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것이 바로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다, 이렇게 거기다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후로는 이 바나바는 요셉으로 불리지 않고 바나바로 계속 불리는 거예요. 그는 로마 제국의 압제와 유대교 교권자들의 견제와 핍박 가운데 피폐해진 교회 공동체 내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면서 솔선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해주고 늘 말씀으로 힘을 주기에 애썼습니다. 또 결정적으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을 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별명을 갖게 된 것을 보면 얼마나 그가 성도들을 잘 섬기며 또 충성스러운 인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죠. 사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율법인 거예요. 이스라엘 다른 지파가 성전에 바치면 그것을 가지고 이들은 나누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에 48군데의 시급을 줬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들은 경작하면서 평소에는 먹고 살고 또 때가 되어 자기들의 차례가 오면 성전에 가서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레위인들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지 않는 재산을 이 바나바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오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이리 끌려가고 저리 흩어졌습니다. 레위인들이라고 온전했겠습니까? 이들도 다 끌려가고 다 흩어진 거예요. 나라가 노예 해방령이
고레스로부터 나면서 많은 이들이 돌아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현지에 정착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레위인이요 하고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객지에서? 아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들도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조상들은, 선조들은 어디로 떠났습니까? 지중해 안에 있는 키프로스, 그 섬으로 피난해 가서 거기서 몇 대에 걸쳐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일지라도 자연스럽게 재산이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밭을 사고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그래서 적지 않는 부를 일구게 된 거예요. 바나바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헌신하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겠다는 결심이 서게 되고 그 모든 갖고 있던 가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인품에 있어서도 포용력이 있고 또 넉넉했고 잘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지식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고 신앙이 출중한 핵심 지도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안디옥의 복음이 확산되면서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곳에는 많은 이방인들, 헬라인이라고 불리는 이방인들이 모여들었고 로마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말씀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죠. 이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미 이방인 선교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헬라 지역의 문화도 잘 모르고 또 그 말도 능숙하게 하지는 못해. 그래서 찬찬히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적임자를 찾다가 헬라 문화권인 이 구브로에서 성장한 바나바가 또 사도들 못지않는 신앙과 영성을 갖춘 이 바나바가 그 안디옥 지역의 적임자로 생각이 되어서 그를 발탁을 하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말도 능숙하고 문화도 잘 알아.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다는 참으로 효과적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어서 회의를 통해서 아직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이 안디옥 지역의 초대 목회자로 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파송을 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방 지역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전도자를 준비하게 하셨고 그를 가장 적합한 안디옥 교회의 초대 교역자로 파송하고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전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르신 실력 있는 전도자도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준비된 전도자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23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사도들로부터 전권을 받은 바나바는 사양하거나 또 뒤로 빼지 않고 기꺼이 먼 안디옥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전도자들을 만나게 되고 회심한 수많은 이방인들을 만난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고 이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셨구나. 그 은혜의 현장을 보고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것 이상으로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기도하다가 목사님 응답받았어요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정말 춤이라도 추듯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굳센 마음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더 주님을 의지하라는 이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며 가르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장차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박해와 시험이 찾아오게 될 것을 바나바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읽어보겠지만 13장 1절에 보면 이 바나바는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정통한 이 바나바는 앞으로 장차 교회에 닥쳐올 그 환난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고 또 이곳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환경에서도 성도들이 결코 흔들리지 말고 세상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덕이 죽을 듯이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한결같이 주님만 의지하면서 굳게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신앙과 인격이 일치하는 사람.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선하다, 착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걸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착하다는 말은 바나바가 주위 사람들이 감탄하고 사도들조차 그를 높이 평가할 정도로 훌륭한 성품을 지닌 인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야.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누가는 이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만이란 말은 물이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품뿐만 아니라 신앙과 영성, 은사가 얼마나 성숙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거짓 신앙인도 아닌 말만 번지르르한 말꾼도 아닌 한마디로 인품과 신앙이 일치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증인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거짓 목회자들이 있고 이단 사이비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잘 만나는 복이 여러분에게도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면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의 교회로서 비약적인 성장과 또 안정을 이루게 되었고 바나바는
하나님께 안디옥 교회 사역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세움받아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읽어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걸 보면 바나바가 이러한 위상으로 성장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요, 또 교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었고 또 7 집사 가운데 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 의해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치리하는 초대 담임 목회자로서 선지자요 교사로 불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나중에는 어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위치로까지 올라가요? 두 사도라고까지 불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울 못지않는 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이 바나바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만, 평신도였던 그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여 나중에는 이 사도의 반열에 올라 사도로까지 불려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바나바를 세워서 복음의 선한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0절을 우리가 쉽게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다 적합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실패작이 아니에요. 쓰레기로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러한 일꾼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선한 일에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한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착한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결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역시 오늘도 선한 일을 맡기시려고 부르셨고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손색이 없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은 굳센 믿음을 가진 예수 복음의 전도자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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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명의 전도자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도자였고
그러한 무명의 전도자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키우신 전도자도 하나님의 때에 적소적소에 보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반드시 이방 지역으로 가야만 선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터가 바로 나의 선교지임을 알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확정된 마음으로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을 선포하며 더욱 위로하고 도와주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환경이라는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이 어려운 때가 바로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날 때요, 주님의 돌보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야 할 때임을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그 무엇을 가지고 기쁨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음 증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능력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